서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김호성 전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닮아가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확진자 수가 무려 1784명이 나와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고 또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더운 날씨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또 환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무더위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강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유치부, 청소년부, 또 그리고 청년부 또 모든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온라인 구역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온라인 구역 예배 이후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역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고 성경 통독과 또 말씀 묵상 그리고 경건서적 읽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원래 장례 광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5구역 우리 최정숙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제때 게재되지 못하고 광고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함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야김 넷째 해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은 BC 605년인데 이때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 원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리고 신흥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패권을 두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함으로써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된 때입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때,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 자, 2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기간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그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BC 627년부터 605년까지 당시 기준으로 무려 23년 동안 꾸준히 일렀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몇 년인가? 이 유다 백성들은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꾸준히 일렀지만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몇 년인가? 오늘 우리가 흔히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뭐 태어난 때부터 쳐도 10수년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산 기간에 비례해서 보면 어떤 분은 몇십 년, 23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고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4절에 보면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를 또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하시고 또 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지요. 5절 말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오라, 돌아오라. 6절 말씀.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죠. 그 우상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사건이 생길 때 거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또 나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멸망의 위기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가장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누구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끝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스스로 해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쳐서 진멸하며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저하고 우리 반주자 선생님하고 좀 전에 기도한 김호성 전도사님하고 지금 방송실에 박준범 전도사님하고 총 4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예배의 자리에 계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이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물론 김호성 전도사님이 나름대로 일당백으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거려 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성도들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10절에서도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정말 모여서 교제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왁자지껄하게 들려야 되는데, 예전에 목양실이 2층에 있을 때 2층에서 이렇게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그 1층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주방에서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떠드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아주 생생하게 들리면 그 소리가 전혀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고 얼마나 가슴을 설레이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다음에 맷돌 소리. 여기서 맷돌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침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곡물을 맷돌에 넣고 가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하는 소리죠. 밥하는 소리. 요즘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도 요즘은 다 압력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밥이 될 때가 되면 이 밥 짓는 소리, 칙칙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밥 짓는 소리. 그 다음에 등불빛은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다 등불을 밝히죠. 왜?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저녁 시간을 불을 밝혀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밤이 되면 집집마다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일상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백성들의 일상의 기쁨을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많은 기쁨들이 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렸던, 아무렇지도 않게 별 생각 없이 감사하지 않고 누렸던 그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23년 동안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또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떠나야 될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끊어버리고 청산해야 될 악행이 무엇입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그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다. 남 탓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쪽의 모든 종족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진멸하여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바벨론 왕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로 하나님이 아닌 정말 세상의 왕을 섬기게 될 때 그 왕의 아래서 겪는 고초와 압제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일상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예레미야의 그 애타는 마음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찌하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다른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고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길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 되었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회복의 길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 그 아들이 결국은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정말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자리까지 떨어진 아주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집 부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과 답답함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 더 예배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더 봉사의 자리로, 더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가장 지금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가장 급선무는
급선무는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기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빨리 물로 돌아와야 되는 일이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어려워지는 상황들 속에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나태해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오늘 우리는 더 큰 영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수도권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분명히 이전보다 많이 어렵고 또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